할렐루야. 오늘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 시절에 그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입니다. 이렇게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발을 가지고 설교 혹시 본문을 한번 좀 구상을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우리 팀별 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이 모여서 이렇게 쭉 그럼 신발이 성경에 이렇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 또 어떻게 말씀을 구상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 신발이 부각된 장면이 다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그 모세가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 신기해서 그 가운데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두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그 빛 가운데 떨기나무의 그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초점이 신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발을 한번 곰곰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40년간의 그 목자 생활에 얼마나 그 닳고 닳았을까요? 닳고 닳은 그 먼지가 뽀얀 나달나달한 그 신발은 덩그러니 놓아져 있고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갑니다. 하지만 신발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신발을 생각할 때 문득 처량하다, 쓸쓸하다 하는 느낌이 제게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참 의미 있다. 왜냐하니 이 그 큰 모세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작을 가장 비중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무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함께한 그 신발, 그리고 그곳에 데려다 준 신발, 그래서 이 신발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빛나지 않을지언정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고 인도하여 주었던 그 헌 신발, 그런데 그 헌 신발이 참 헌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오늘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내가 빛나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조금 발이 덜 아프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내가 그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인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내가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빛날 행동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신발이 지금 이 자리에 딱 이것이 그 모세의 신발입니다 하면 지금 그 값은 얼마가 책정이 될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쓸쓸했던 신발, 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지 못했던 그 신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드는지, 이것이 참 헌신이겠구나, 그냥 헌신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오여전도회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믿음이 강한 우리,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이것을 잇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마땅히 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본문 가운데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들을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헬라 성경을 쓸 때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하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데 이 마땅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게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는데 찾아보니까 이 첫 번째 1번 뜻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빚지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고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갚을 길 없는 빚을 진짜 많습니까? 아닙니까? 예.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마땅히 그 빚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중에 3절 5절에서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올 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믿음의 은혜가 또 우리보다 더 약한 자에게 아름답게 흘러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또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빚진 자 맞습니까? 예, 이쯤 되면 아멘 못 이겨서라도, 그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린 정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돕고 헌신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때 얻는 유익이 오늘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선을 이룬다, 또 덕을 세운다. 또 이것도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의를 이루어가고 덕을 쌓는다, 세운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선은 첫 번째가 외적으로 선한 것, 그러니까 완벽한 흠이 없는 단단한 제대로 된 단단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덕 그리고 세움 두 단어로 됐지만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딱 세우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단단하게 완전히 된 건물을 딱 바로 세운다 하는 것을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이렇게 돕고 보완하는 것이 오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이 흠이 없이 완벽하게 딱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또 목사님도 말씀드렸었지만 진짜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즉 우리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선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덕을 세우는 것, 딱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정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것이 흠이 없이 완벽하게 탄탄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가 계속 이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 혹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챙긴다, 돕는다 하는 것은 뭔가 이 단어 자체가 주는 피로함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막 이렇게 챙겨야 될 것 같고,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갚듯이 채무를 감당한 빚진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여기에 오는 우리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때 그 TV 다큐멘터리에 0.1%의 비밀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한국의 그 어머니들이 가장 큰 관심사, 공부. 그러니까 이 공부인데 0.1%,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7, 800등 안에 정말 10,0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등 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아니라 근처 두세 학교에 1등 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IQ, 그리고 암기력,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재력 상태, 이것저것 공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자료들을 열심히 조사를 했더니 뭐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이겁니다 하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정말 천재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IQ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한 번 더 연구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거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알고 혹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아이들은 시험 볼 때 그거죠. 이거 공부했던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하면서 틀리는 겁니다. 사실 헷갈리는 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술술술술 설명이 잘 되면 그건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뭔가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은 내가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가 전교 1등이니까 전교 2등, 3등, 반에서 2, 3등 하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반에서 꼴등하는 아이, 전교에서 꼴등하는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열심히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야, 이거 2의 제곱인데 이 제곱이 왜 숫자가 작아? 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말 대도 안 하는 거 막 물어보는 거죠. 전교에 꼴등하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제곱이 왜 작은지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그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알아보고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열심히 밤에 그걸 찾아가지고 다음날 수학의 역사부터 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유래됐는지 그거를 막 전교 꼴등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죠. 제3자가 보기에 이 전교 1등 하는 아이, 0.1% 아이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야, 내가 공부할 시간에 그 시간을 잘라가지고 그 제곱 숫자가 작은 거 그거를 왜 설명을 하고 앉아있냐? 그 시간에 책 한 자라도 더 보지. 그래서 우리는 0.1%가 될 수 없는 거죠. 정말 그 0.1% 아이들은 심성이 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함을 또 우리 아이들과 나눔에 있어서 열심히 나누고요. 그리고 나누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고 또 그것들을 알아가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 헌신의 비밀이 있겠구나. 여기에 우리의 나눔이 비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돕는 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돕는다? 그건 내가 뭔가 소모를 내서 돕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힘이 들죠. 정말 대도 안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나 싶은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내가 한 걸음 더 움직여야 되고 내가 한 번 더 연락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살펴야 하고 분명히 내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이것이 소모가 아니다. 이것이 네가 그저 너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더욱더 견고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선함, 완벽하게 덕을 세워나가는 것,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자라가게 하실 거고 너희가 믿음을 가진 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헌신하는 이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이후에 4, 5,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헌신, 때로는 이 헌신이 참 힘들다, 하나님 섬겨나가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조금 과하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 괴로움에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위로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지 않느냐, 너희가 마땅히, 그러니까 너희가 빚을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이 벌써 믿음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기 이렇게 하셨었지,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을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한 마음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이 완벽합니다. 우리가 왜 헌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헌신에 어떠한 위로하심과 또 승리하심을 주셨는지까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이 헌신, 또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참 어쩌면 빛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그 헌신발 같아 보이기도 하고, 혹은 전교 꼴찌를 위해서 열심히 그 전교 꼴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수학의 역사를 찾아보는 전교 1등과 같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여지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보는 너희 모습은 어리석을지언정 내가 보는 너희는 참 아름답고 복되다. 그리고 너희의 그 모습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가고 있구나. 너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를 닮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구나.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헌신이 이렇게 또 더욱더 필요한 시간이죠. 지금 이제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역교회 살리기, 그리고 다시금 또 교회의 봉사의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름 성경학교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곳에서 또 교사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그 영광의 자리에 인도한 그 신발처럼 우리 모세와 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옮기는 그러한 바른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본이 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그 헌신이 정말 말씀의 위로를, 또 예수를 닮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여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그 40년 동안 언어를 잃어버렸던 그 모세를 만나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크게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 우리 아이들이 비록 어릴지언정,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나보다 모를지언정, 그가 만날 하나님, 그가 자라갈 그 믿음의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큰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또 선하게 그렇게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단체가 올여름 지역교회 살리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언제 우리 지역교회들을 만날지 시간도 정하시고요. 또 그렇게 또 그 지역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벌써부터 이 지역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지단체들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릴 것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돕는 손길이 성의 없이 그저 우리가 조금 더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헌금합니다 하는 그러한 단순히 헌금만 딱 전달하고 오는 그것이 되지 않도록, 혹은 또 이것이 과해져서 정말 우리가 내는 생색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합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아픔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함께 나눌까요?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 다시 우리 지단체가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민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그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 그것이 또 우리 지역 가운데 함께 퍼져나가고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경주 지역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각자의 맡은 사역의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혹은 내가 교회에서 맡은 그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혹은 자녀로, 어머니로 맡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시고요. 또 내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믿는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겸손한 척 이야기합니다. 제 그릇이 부족해서 아직 저는 이것을 잘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해서, 혹은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지극히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내 능력이 돼서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저부터 제 능력이, 제 말이 여기 와서도 계속 더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음이 은혜이고, 내가 헌신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어쩌면 낡아 보이지만 그 헌 신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빛나실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